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04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소원 복 주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 구원과 또 정직과 진실과 거룩함, 이 모든 걸 하나를 엮게 되면은 복이라고 엮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복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이영동 목사가 우리의 마음을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립서비스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립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복 주심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참 신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가운데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라는 인칭 대명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너라는 이러한 인칭 대명사를 오늘 나로 바꾸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실감 있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너 대신에 나를 대입해서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4절 말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또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26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노라. 아멘.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여호와는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이 정말 실감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문자로 새해의 덕담을 건넬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하는 그 도중에는요.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내면서 여기에 너라는 이 인칭대명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대입해서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보내주게 된다면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한 해 동안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4가지로 정리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딱 뜨어진과 동시에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시조이신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곧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복, 블레싱.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에 여러분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리로부터 벗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모든 선물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복이지요. 복.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누가 이러한 선언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부유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러한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면서 주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부족한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고 못 이룰 것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다음에 다윗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적극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우리에게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요, 그 말씀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 닮은 것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집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을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맛있는 음식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먹기 전에 그 자녀들이 생각이 난다 말이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화합니다. 얘야,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너 먹거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와서 그 음식을 가져가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부모님 마음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이 마음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고 싶은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뭔가 맛있는 것,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마지못해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사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우리도 기쁘지만은 복 받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송구영신 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민수기 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세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2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복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협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성도를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1년도도 살다 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조망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그러나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항상 100% 완전하게 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나도 모르게 위급한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키신다는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러한 뜻이에요.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옛날에 포도원, 과수원을 만들면은 그 주변에, 지금은 철조망으로 치지만 옛날에는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친 그 안에 있는 과수나무는 그래도 어떠한 이 동물에 의해서 에어받지 않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가 하면 울타리를 쳐서, 누가 울타리를 칩니까? 하나님의 본에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앞으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말씀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요,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눈동자와 같이, 말씀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그 순간순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외출합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의 시선을 항상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선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유롭게 놀지만은 아빠 일손은 항상 자기 아이에게 가 있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뭔가 어려운 무슨 위험한 이 상황이면 얼른 뛰어나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하나님도 같은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위험한 그 상황 속에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다. 그 순간,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어려운 위험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2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무엇 주시고 나십니까?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 앞에 있는 지켜주신다 이 말씀은요, 외적인 울타리라고 하면은 은혜를 주시는 이 은혜 베푸시고 원하신 은혜는 내적인 울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맺어지는 내적인 열매는 26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강, 또 평안,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살면서 위험한 일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비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그런 치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요, 우리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두렵지가 않다는 말씀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되고 사람들은 두렵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요. 중세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 샬롬,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나의 것으로 받으며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러한 이제 지켜주신 또 은혜, 평강의 복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집중하고 다른 곳에 치우치게 되면요 하나님께 쏘시는 복은 나에게 다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드는 구체적인 강론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드는 것인가? 그 첫째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린 다른 성도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드리는 예배는 비대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예배는 하나님께 내 얼굴을 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드는 두 번째 강론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실체를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신의 실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되시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은 곧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사는 분명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드는 또 한 가지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꾀돌이라는 뜻입니다. 꾀가 많았어요. 셈이 많았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뭔가 적극적인 것이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에서는요. 그 꾀를 이루기 위해서 셈을 이루기 위해서 뭐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야곱이 이삭의 둘째 아들을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장자의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요즘 치고 나면은 사기치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1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잠깐 있다가 돌아올 걸로 아는데 2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1년 동안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으면 갈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형 에서가 그저 야곱만 보면은 그저 그냥 달려붙어 가지고 이제 야곱을 이제 핍박하고 야곱을 헤아리려 하니까 야곱이 갈 수가 없습니다. 21년째가 되는데 저기에서는 더 이상 고향이 그리워서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향해 가서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식사를 다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마음에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있는 장정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야곱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형의 장정들이 우리 식사를 하면은 이제 다 어려움 당하니까 두 팀을 나누어서 이쪽에 이제 달려와서 있는 저쪽으로 도망 다 인간적으로 그 모든 이제 조건을 갖춰놓고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야복강이라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만 건너면은 에서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홀로 남은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독에 잘못된 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저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구도 튀어서 형 만나고 이제 부모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거기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만나고 그 야복강 건너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야곱을 향해서 분노했던 에서가 먼저 야곱을 이렇게 달려들어 야곱을 붙잡고 목을 알면서 울면서 야곱을 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에서의 마음을 이게 누구도 틀렸구나.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분이라는 이름을 줬으며 분이에 이 분이에라는 이름의 뜻은요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으로 해서 하나님의 얼굴 대면해서 보았습니까?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 얼굴을 하나님께로 드는 하나님 향해서 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얼굴을 향하시고 계신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향하여 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너를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안에 주시는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얼굴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의 모든 손길 가정들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며 강건한 복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에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손에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한 해 동안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수고들 하나님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새해 새 출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비대면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예배 기도의 영상이 여러분 우리 단톡방, 우리 시청의 단톡방으로 게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클릭하면은 그 예배 그 기도의 영상 그대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정에서 그 기도의 영상을 보면서 함께 찬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향하여 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얼굴을 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한 해 동안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의 주제는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준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난해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려지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2021년 오늘 첫 주일에서 원래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임명하는 그러한 날인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유인물로 우리 직분자 임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톡방에 게시물 그 유인물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 살펴보시고 한 해 동안도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준수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온전한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실조입니다. 여러분 11조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린다. 이러한 결심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봉사와 섬김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2021년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분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할 직분자들을 오늘 임명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희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열심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해 맞이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40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401장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네. 주여 내가 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모래가 되시며 복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 복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르한 소원, 하나님께서 주는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으면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스럽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